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입니다. 120편부터 오늘 본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15개의 시편입니다. 이 15개의 시편이 공통적으로 같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올라갔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갔습니다. 시온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가만히 보면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래인데, 이 사람들의 분위기 속에서는 기쁨과 환호가 없습니다. 고통이 있고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어요. 우리가 기쁘게 올라가야 되는데, 성전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산에 오르는데 기쁨이 있고 환호가 있고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120편을 보면 이 시작 시편에 보면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여정,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우리의 여정, 그 여정이라는 것은 편한 자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탄식으로부터 시작하고 고통스러운 현장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순례는 그렇습니다.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120편으로 시작을 해서 134편, 아마 예루살렘 성전 끝쯤 올라가다 보면 그곳에 기쁨과 환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120편이기 때문에 탄식으로 시작하고 고통이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지만 거짓말이 있죠. 주변에 거짓말이 있고 비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그 다툼 때문에 또 관계의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지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손해가 생겨나죠. 억울합니다. 진리를 말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평화를 원하는데 끊임없이 갈등만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무력해지는 우리의 상황이 또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인이 탄식하고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산, 그 예루살렘, 시온으로 오르는 지금 올라가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의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환난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좁은 곳에서 짓눌려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의 단어입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압박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당하고 있을 때, 학대를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시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 숨이 멎을 것 같고 그리고 짓눌려 있고 압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태에 지금 시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시인이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데요.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시인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이상한 부분이죠. 여기에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변화를 주시는 게 기도의 응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확신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혹한 그런 학대 가운데 노동을 하게 됩니다. 노예로서 일을 하게 되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보셨고 돌보아 주셨다라고 합니다.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아직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출애굽 이전의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확신 그 자체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확신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지금 시인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시인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1절 말씀에서 우리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부당함 가운데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숨겨진 아픔이 있습니다. 사업의 그 막막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있습니다. 건강의 염려 때문에 삶의 무게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누구에게 털어놓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말하면 걱정할까봐 말을 못하죠. 친구에게 말하면 약점이 될까봐 털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털어내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짖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먼저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에,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지금 시인의 그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자체가, 이 확신 자체가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거센 인생의 거친 파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 확신, 이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시인은 구체적으로 참 더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부터 보면 시인의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시인의 고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이 있고 속이는 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시인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칼이나 창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나를 찌르는 겁니다. 거짓말로 인격을 죽이고 있고 비방으로 명예를 죽이고 있고
험담으로 관계를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고발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거짓과 속임.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거짓과 비방과 속이는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고 있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로뎀나무가 나오는데요, 사막에서 자라는 관목입니다. 이 로뎀나무로 만든 숯은 그 지속성이 길다라고 합니다. 쉽게 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날카롭게 화살로 쏘실 것이고 로뎀나무 숯불 같은 심판으로 태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거짓의 혀가 화살처럼 사람을 찔렀는데 하나님의 화살이 그들을 찌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말로 찌르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화살로 그들을 찌를 것이다. 거짓말이 사람을 불태웠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불태울 것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인 자신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에는 거짓말로, 비방에는 비방으로 내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루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와 있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만납니다. 그럼 다윗 그 옆에 있던 신하가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복수하실 것이다. 다윗은 그걸 원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그 옷자락만 베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바로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말로 찌르고 사람들이 비방으로, 험담으로, 그리고 말로써, 거짓으로, 속이는 입술로써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갑니까?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화살의 활로 그들을 찔러 주시고 하나님의 불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의 폭력이 굉장히 도를 넘어서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의 폭력 때문에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플이라든가 험담이라든가 비방 때문에 참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배로, 10배로, 100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20편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신뢰 가운데 시인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7절,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 시인의 고통은 더욱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러분, 여기 이제 메색과 게달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메섹이라는 것은 터키의 북쪽 흑해 지역, 여기 게달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기준 삼아서 보면 북쪽과 남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이방 땅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과 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에 영적으로 소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장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장소,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방 땅에 있는 그러한 느낌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더라. 지쳐 있어요. 지금 시인이 지쳐 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너무 오래 견뎌냈습니다. 한계가 넘어섰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화목을 원해요. 그런데 입만 열면 사람들은 싸우자고 덤빕니다. 내가 선한 말을 하면 사람들은 악하게 받아들입니다. 진리를 말하면 전쟁 선포로 여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신학적 문제예요. 진리와 거짓이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캐나다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메섹과 게달과 같은 느낌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사는 것 같아요. 네. 이 나라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의견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라는 것 안에 우리 성경적 진리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데, 모든 것을 다 존중하는데,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데 진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성경적 가치를 이야기하면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기준을 말하면 편협하다라는 비난을 듣습니다. 교회 전통을 우리가 가르치면서 따르면 차별적이다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사랑과 포용력이 있는데 성경적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장 비포용적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힘든 건 뭐냐면 이 사회가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이 있어요. 우리가 누림이 있습니다. 좋은 교육 환경 가운데 있고 안전한 환경 가운데 있고 경제적 여유 가운데 있습니다. 축복의 땅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메섹과 게달에 사는 듯한 이 괴리감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120편의 이 초반부를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그 순례를 가는 그 길의 시작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괴리감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영적인 메마름이 있어야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이 탄식 가운데 이 순례의 여정을 가야 그 여정의 그 끝자락, 등반을 할 때에 그 정상에 오르는 예루살렘에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의 집에 올랐을 때에, 그 시온산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에는 거기에는 기쁨과 환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그 확신 자체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한국에서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는 이민자,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중적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아니죠.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도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의 본향은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집,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땅이 내가 거할 거주지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내가 살아갈 영원한 터전, 그 터전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순례의 여정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의 이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순례의 여정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편안한 자리, 안정된 자리, 영적으로 충만한 자리,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 지점에서 순례의 길이 시작됩니다. 거짓과 비방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다툼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가 내 집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본향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34편 이 순례의 여정 끝자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여기에 기쁨과 환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상에 다다랐을 때에 기쁨과 환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메섹과 게달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괴리감 가운데 지침도 있지만, 여러분, 그 끝자락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과 환호를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깊은 고립을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거짓 증언을 당하셨습니다. 궁극적인 고립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매달 메섹과 게달에 있는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쁨과 환호와 승리와 영광이 주님의 부활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그 가운데 거기에 환호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그 자리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순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아직 메섹과 게달에 있지만 우리 영은 이미 시온에 이르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이미 돌보아 주시고 이미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앉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순례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